이 본문으로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있는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언약의 자녀를 장차 양육하기 위한 그 준비를 이 시기에 잘 다지는 대학 청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첫째로는 여러분들은 언약을 살라 표현을 할 때에 언약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언약으로 살아가라 라기보다도 언약을 살라 이렇게 전합니다. 마치 느낌이 언약으로 살아가라 하면은요, 내가 이왕에 태어났으니까 살아가고 있던 터에 거기다가 언약이라고 하는 좋은 수단을 곁들여서 그런 감정을 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바로 언약을 사는 바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좀 풀어서 말하자면요, 나는 왜 사느냐? 나는 내 생애를 통하여서 나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살겠다. 그게 언약을 사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또 나는 왜 사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살겠다. 왜 사느냐 할 때에 하나님과 참으로 교통하는 그 삶을 살아가겠는데, 특히 기도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도 맛보고 남도 맛보게 해주는 나 그 삶을 살겠다. 그리고 언약을 산다라고 할 때에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있지도 않던 나를 있게 하셨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바로 그 뜻,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 땅을 산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살라. 이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의 근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근본이 돼야 돼요.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절대 네 가지 이것으로 분명히 이것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산다. 복음이 생명이 된 사람은 복음으로써 정말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은요, 특징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면은 복음을 잘 말하는 것으로도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확실한 드러남은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구나. 이렇게 내가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은혜구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은혜구나.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은혜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완악한 자의 마음까지도 감동을 시켜주시고 열어주신 것이 그야말로 은혜인 거구나. 이 복음을 이 땅에까지 들려올 수 있도록 목숨을 바쳤던 그 선교사들이 참 은혜였구나. 교회를 개척하시고 정말 생명건 개척을 통하여서 나에게 이렇게 복음을 받게 하신 목회자의 그 수고가 정말 은혜였구나. 이 복음을 생명으로 받은 자의 그 특징은요, 확실히 뭐로 드러나느냐? 은혜를 아는 것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 은혜에 다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 보답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보답하려는 자가 되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자, 말씀이 즐거운 자입니다. 말씀이 즐거운 자로서 정말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나는 거죠. 자, 나는 말씀이 즐겁습니다. 거짓말로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말씀이 즐거운지를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정말 말씀이 즐거운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죠.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사람에게서도요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즐거운 자. 그 다음 우리가 언약을 산다라고 할 때에 기도로서 정말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맛보고 남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실제가 됩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와요. 응답이 오기도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과 가슴이 통하는 것을 내가 느껴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감동이다. 내가 알아요. 내가 지어낸 감정도 아니고 내가 머리로 만들어낸 생각도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딱 마음에요, 이 감동이 와요.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그런 게 아닌데 확신이 딱 와요. 그런데 그것이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응답 오기도 전에 하나님과 교통이 돼요. 그리고 응답이 옵니다.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자, 사명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최고로 화답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죠.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 앞에 최고의 화답입니다. 하나님께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키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최고로 화답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우리의 젊은 날들을 쓸데없이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 잘 발견해서 이것을 전문화를 이루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어가지고 그 재물의 힘과 또 그 자리의 힘과 이 모든 힘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또한 정말 눈에 보이는 충성도 잘 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고의 화답을 드리는 자, 이렇게 절대 네 가지 이 언약을 살아가리라. 나는 이걸 살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아예 이게 근본이 돼야 됩니다. 자,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 자,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쉽잖아요. 자녀가 있어야지 자녀를 양육할 거 아닙니까? 자녀를 양육하려면 또 뭐가 돼야 되죠? 결혼이 돼야 되겠죠. 결혼도 안 했는데 어찌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양육을 합니까? 그래서 근 두 번째, 결혼을 하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결자가 결로 나오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라.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까 언약을 살라라고 하는 것은 근본을 말하는 것이었다면 이 결혼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관점.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는가? 자, 결혼을 어느 때에 해야 되느냐? 결혼의 시기. 결혼의 시기에 대한 관점도 우리가 지극히 성경적이라 해야 됩니다. 주로 이제 세상에 많이 이렇게 알려진 사람들, 연예인들, 이런 사람들이 막 자기네들의 그런 활동들, 주로 하나님 앞에 범죄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느라고 결혼을 될 수 있으면 막 미루는 경우들이 워낙 많죠. 그러면서 그게 마치 이제 정상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지 않고 빨리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비정상적으로 빨리 결혼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묘하게 만들어 놨죠. 사람들도 거의 거기에 편성해 있습니다. 성경은 결혼의 시기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그 때를 내가 결혼할 시기라고 생각하지요. 그게 착각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 내 마음 자체가 어디 온전합니까? 내 마음 자체가 완전해요? 그 분별력이 철저합니까? 그 분별력이 사탄에게 조금도 틈타지 않나요? 그 분별력 속에 나의 그 죄로 인한 불완전함은 들어있지 않습니까? 어째서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에 딱 든다고 결혼했는데 우리나라 3분의 1 이상이 이혼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은 뭡니까? 내 마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게 결혼할 시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아니에요. 뭐냐? 건강하게 다산할 수 있는 때, 그게 결혼의 시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시기예요. 그래서 결혼 이 정년기가 지나가든지 말든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지극히 나중심이 돼가지고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성경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산을 말씀하시죠. 그 다산을 해낼 수 있는 그 시기가 결혼의 정년기고 그게 시기의 기준입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 그게 기준이 아니에요. 자, 그럼 마음에 안 들어도 막 해야 됩니까? 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자, 성경적인 결혼 정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그건 눈 아니에요. 그 눈은 삐인 겁니다. 선악과를 먹을 때에 그 하와의 마음이 그게 어디 정상이었습니까? 그 눈으로 딱 보니까요, 지혜롭게 알 것 같아요. 지혜롭기는커녕 얼마나 멍청해져 버렸습니까? 그 마음이 정상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알아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결혼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관점이라고 했죠. 눈을 바르게 가져야 돼요. 자, 어떤 사람을 나의 이 배우자로 그렇게 여겨야 되는가? 그 기준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그게 기준입니다. 그 사람 중심에 담고 있는 거. 이거는 표가 나게 돼 있어요. 오랜 시간을 두고 생활을 해보면은, 교회 생활을 해보면은요, 어떤 순간순간에서 표가 납니다. 어떤 한마디 툭툭 던지는데 서서히 표가 나기 시작해요. 뭔가 이렇게 그에게 뭔가 이 축복이 확 주어졌을 때에 그때에 뭘 가장 먼저 하는지 이런 거 표가 납니다. 또 뭔가를 해 나가다가 막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고 막 짜증이 날 때 그때에 어떤 식으로 반응을 보이는지 보면은 표가 나요. 또 이제 이 메시지 들었으니까 그때 조심해야지. 껍데기만 조심하면은 언젠가는 드러나지요. 그거를 전문 용어로 뽀록이라고 하지요. 드러납니다. 진짜가 되어서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중심에 담고 있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면은요, 그 사람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귀한 사람으로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눈으로 사람을 분별하세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왜 그렇게 쓰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의 인생은요, 그야말로 보장이 된 것이죠. 그게 바로 반석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 중심에 딱 담고 있는 게 하나님께 완전히 합한 그 사람을 내가 딱 만나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요, 또 이제 무조건 또 이렇게 막 다윗급을 또 바라보지 마세요. 누구나 다 다윗급이지는 못해요. 또 막 다 그 바울급을 막 바라보지 말라고요. 그 바울급 굳이 그렇게 바라보겠다면 바울 순교했잖아요, 그죠? 순교할 사람 꼭 찾아야 되겠죠. 자, 너무 또 이제 기준치를 막 워낙 높여놔가지고 세상에 없어요. 어디 있냐? 이미 영화롭게 되어진 그들 중에만 있어요. 천국에.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서 결혼 못하죠. 자, 중심에 담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만 만족되면은 귀하게 보면 됩니다. 첫째, 영적인 부분에서 최소한의 기준, 복음이 발견된 자라야 됩니다. 듣기만 계속 들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복음의 맛이 전혀 안 부어진 사람은 아직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여전히 복음이 이론일 뿐입니다. 흑암 세력이 얼마든지 가지고 놉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제어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정말로 통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러는 속에서 교회는 다니는 거예요. 참 피곤하거든요. 그 개인이 일단 피곤해요. 복음이 정말로 발견되지 않은 사람은 이거는 곤란합니다. 표가 나요. 복음이 진짜 발견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이론으로 듣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려고 아직 애쓰는 차원인지 표가 납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영적인 면에서 또 한 가지 꼭 최소한의 것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될 것, 나도 그래야 되고 요구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중심의 마음이라야 됩니다. 교회 중심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온전하게는 다 못할지라도요, 교회 중심의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마저도 교회를 향하여서 뭔가 이러쿵 저러쿵 비방을 하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아니에요. 적합하지 않습니다. 비록 부족해서 다 따르지는 못해도요, 최소한 마음가짐만이라도요, 교회를 향하여서 전적으로 지지하는 그 중심의 사람이라야 됩니다. 요거 두 가지, 복음을 발견한 것과 어쨌든 교회 편에 딱 서는 사람이 되는 거,
이거는 최소한의 조건으로 반드시 요구해야 되고 나도 그래야 됩니다. 둘째, 어떤 일이 주어지면은 그 일을 해내는 측면, 어떤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이 영적으로만 잘 이렇게 돼 있는 듯이 보이고 그 외에 어떤 일을 맡겨 보면은요 하나같이 형편없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결혼해서 살기는 곤란합니다. 가정을 이루어서 그 어떤 가장으로나 아니면 어머니로나 그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자, 업무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수행해내야 됩니다. 뭔가 딱 주어지면은요, 인내하면서 성실하게 수행을 해내는 이 자세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요. 인내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려움이 와도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필요해요. 자, 인내심이 없이 성실만 하면은 어떤가요? 전문화가 될 수 없습니다. 성실하게는 해요. 그러나 조금만 어려워지면은요 자리를 떠버려요. 그리고 다른 데로 또 날아가야 되죠. 거기 가서 또 성실하게는 해요. 조금만 있으면 또 떠야 돼요. 결코 전문화가 되지 못합니다. 또 이제 인내심은 가지고 있는데 성실을 안 해요. 이건 뭐죠? 그냥 식물이에요, 식물. 가만히 있는 거 식물들 잘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물론 이제 그 속에서야 광합성하고 다 하겠지만 사람이 어디 광합성합니까? 그저 인내만 할 뿐 뭔가를 딱 심혈을 기울여서 성실하게 해낼 줄을 모르면은요 이 사람은 충성할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무슨 경제력이 주어지겠어요? 무슨 뭘 가지고 충성할 겁니까? 매우 곤란한 거예요. 그 가정 하나도 제대로 건설을 못합니다. 인내심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실을 가져야 됩니다. 이 반대가 뭘까요? 이 반대, 인내심을 다 가지지 못하고 그 반대가 뭘까요? 성질대로 해버리는 거죠. 성질은요 막 내는 사람도 있고요, 겉으로 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딱 성질대로 딱 이렇게 버티는 경우가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곤란합니다. 이건 가정 이루기에 곤란해요. 배우자 감으로 이렇게 자꾸 마음에 들어올 때에 좋은 면이 보이니까 마음에 들어오지 나쁜 면이 보일 때 들어올 리가 없죠. 그래가지고 이제 좋은 면이 딱딱딱 보이면은요 뭔가 서서히 자꾸 좋아 보이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 좀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결정하면은요 굉장히 나중에 반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결혼은 생활이거든요. 그 결혼식 한 번이 다가 아니고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생활이에요. 그 숱한 나날들 속에서 서로 뭔가 갈등할 일이 왜 단 한 번도 없겠어요? 갈등할 일이 왜 없겠어요? 둘 사이에서야 얼마든지 양보하면서 갈등 없이 지내려고 마음먹으면 아마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진짜 딱 서로가 다 그렇게 각오한다면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그 가정에 생기기 시작하죠. 자녀들이 태어나요. 이게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요. 다 지각기 다 달라요. 이래가지고 그 사이에서요 갈등이 일어날 일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거예요. 딱 사람 겪어봤을 때에 갈등거리가 딱 오거나 뭔가 일이 좀 이렇게 힘들어지는 순간이 왔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 하는가 그거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성질을 꽉 부리는 식으로, 또 겉으로는 성질을 확 안 부리는데 딱 마음으로요 싹 돌아버리는 식으로 성질을 딱 부리는 거 느껴지죠? 겪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거 가정 이루는 것이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그 가정 깨질 요소예요. 분명히 그거 깨집니다. 이혼까지 갈 수도 있고 이혼은 안 해도 이미 그 가정은 내부적으로 깨어지기가 너무 쉬워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성질 부리는 거, 소리를 치든지 소리를 안 치든지 딱 성질대로 하는 거, 이거 정말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그거 진짜 버려야 돼요. 그런 걸 끌어안고 감히 가정 이루려고 달려듭니까? 그게 아주 틀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결혼은요 이미 둘 사이에도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면은 관계죠, 관계. 그리고 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 하나가 일생을 통하여서 정말 수많은 곳에 관계를 이루는 것이 이게 결혼이에요.
많은 사람과 관계를 이룹니다. 특히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관계를 이루게 됩니까? 그래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관계를 할 때에 그 최소한의 요구 조건은요, 뭐냐면은 겸손과 배려입니다. 자기를 낮출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거. 이걸 반드시 나도 지녀야 되고 상대방에게서도 이거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겸손과 배려. 이거 반대가 뭐겠냐?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용해 먹는 거죠. 아주 지독하게 악한 겁니다. 이용해 먹는 거 아주 악한 거예요. 자기가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수동적으로라도 이용해 먹는 양상이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주로 남청년이 많이 그러겠죠. 여청년보다는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자꾸 이렇게 주고 싶은 거예요. 월급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꽃도 사주고 싶고 뭐 이렇게 또 뭐도 사주고 싶고 해요. 하는데 이 자매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딴 사람도 또 그렇게 또 꽃 가지고 오고 또 딴 사람도 또 뭘 가지고 와요.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나는 모르겠으니까 그거를 이제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런 공세가 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일절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있는 사람은 또 그게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일일이 이거를 거절하는 것도 참 힘들다. 이래가지고 어떤 노선을 취하냐 하면은요, 일단 주는 건 받겠다. 그러나 마음은 안 주겠다. 이런 노선을 취하거든요. 니네들이 하도 가져오니까 일단 내가 피곤해서라도 받긴 받겠다. 그러나 마음은 주지 않겠다. 그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용해 먹는 셈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고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죠. 워낙 갖다 주니까. 그런데 자세 분명히 해야 돼요. 내 편에서는요, 그거를 하도 수없이 받아가지고 귀찮아가지고라도 이제는 받겠다 이럴지 몰라도 상대편 입장에서는요, 내게 다가온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걸 받으면은요, 내 마음을 받아주는 줄로 안다니까요. 그래서 고의적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용해 먹는 결과가 돼요. 그게 라반입니다. 라반이 이 조카 야곱을 무려 20년간 부려먹죠. 그 부려먹을 때에 딸 둘 가지고 정말 탈탈 털어 부려먹잖아요. 근데 그 맨 처음 시작이 뭐냐? 이 야곱이 그 라헬을 보고 이제 미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라헬만 얻을 수 있다면 이제 미쳐버렸. 눈이 뒤집어져 버렸죠. 그래가지고 야곱 자기가 먼저 말한 겁니다. 라반이 먼저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7년을 외삼촌께 내가 봉사하리이다. 지가 기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7년을 그냥 수일같이 지나갔다고 그랬죠. 그 라헬과 결혼할 걸 생각하니까 7년이 마치 며칠밖에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봉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레아가 자기 아내가 된 거죠.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요, 이 라반이 이제 얘기합니다.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려면 다시 7년을 더 하라고 이제. 처음에 7년은 야곱이 이제 먼저 말을 함으로써 그 라반이 그걸 받아들이는 걸로 시작됐는데 그 다음 7년은요, 이제는 라반 지가 이제 대놓고 요구해요. 이제 7년을. 그래가지고 14년 부려먹고 그 뒤에 6년 더 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했죠. 그게 옳은 생각 아니죠. 그런 식으로 살게 되면은요, 그 이용해 먹는 셈이 되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자기는 의도적인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 거 양심으로 왜 모릅니까? 신경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경계할 거를 좀 이렇게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했던 부분들, 최소한의 그 요구 조건, 나도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고 상대편을 볼 때도 그걸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말 복음이 발견된 사람, 그리고 마음이 교회 중심적인 사람, 업무를 대해서 인내할 줄 알고 성실하게 해낼 줄 아는 사람, 또 관계의 면에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을 할 줄 알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최소한의 조건,
한 요 정도 되면은요, 그 가정은 문제 없습니다. 가정이 뭐 위험해지거나 그럴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또 시기는 언제라고요? 다산을 건강하게 마칠 수 있는 시기. 예. 대충 아시겠죠? 30대 아닙니다. 이왕에 30대가 된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그러나 이제 아직 한 20대 초반이거나 이러면은요, 기준을 절대 그렇게 두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 세 번째. 자, 결혼을 했는데 출산 안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결혼했으면 출산해야 되죠. 셋째, 출산을 하라. 자, 청년의 시절에 미래를 내다보면서 나는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아기들을 낳아서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출산을 하는 것은 그런 꿈꾸는 게 아닙니다. 출산을 한다고 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각오만 해서 안 되고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출산이에요. 특히나 다산의 출산, 희생을 각오하고 실천하는 겁니다. 왜 결혼은 하지만 자녀를 두지 않죠? 편리주의죠. 편하게 살겠다 이거죠. 내가 번 그 월급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덜 빠져나가게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내가 번 월급 가지고 나 혼자 쓰고 말겠다. 기껏 해봐야 아내하고 둘 정도만 나누고 말겠다. 셋도 나누기 싫은 거예요. 그 셋에서 세 번째가 자기 자식인데 그 아이하고도 나누기 싫은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이 편리주의의 세상 방식, 이걸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충만은커녕 한 명도 안 낳아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넘어서서 대적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충만해져 가지고요,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정복하라고 하셨죠. 정복. 하나님께로부터 사람들에게 이 정복의 명령이 다 내려져 있거든요. 근데 사람이 죄에 빠졌어요. 죄에 빠졌지만은 이 정복 욕구는 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정복하려고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복을 안 하면 정복을 당하게 돼 있는 것이 세상 이치예요. 우리가 복음으로써 이 땅을 정복하여서 신정국가를 우리가 완성하지 못하면은요, 반드시 정복을 당하죠. 누구에게 당해요? 공산주의자들. 정복 욕구가요, 대단합니다. 딱 공산주의로 이 땅을 딱 정복하려고 드는 거. 그때에 누가 거기에 제일 타겟이 되죠?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이 제일 처형 대상 1호죠. 종교적으로도요, 이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정복하려고 듭니까? 이슬람이 보란듯이 특히 기독교 교회를 매입해가지고 그 십자가를 떼어내버리고 거기에다가 초승달을 달아버리죠. 유럽에서 이미 그 짓을 엄청나게 해댔죠. 이것들이 한국에도 기어오르려고 계속해서 시도를 하잖아요. 정복하지 않으면은요, 반드시 정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한 것은 세상에 없어요. 뭐 편할 것 같아요? 편한 게 없어요. 아예 비참하게요, 노예가 돼가지고 살든지, 아니면 비참하게요,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어져 가지고 거기서 살든지, 그래요. 북한에 끌려갔던 이 사람들이 죽지 않고 수용소에 딱 갇혀가지고 지내는데, 그 지내는 그 모습 중에 어떤 게 있냐? 쇠창살로 된 우리에다가 몇 명의 청년을 가둬놔요. 아예 꺼내주지 않습니다. 가끔씩 그냥 먹을 거 조금 주고 마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잠 어디서 자냐? 거기서 자야 돼요. 화장실 따로 있냐? 없어요. 그냥 그게 자체가 다르니까요. 그 안에 화장실 자체가 없어요. 그런 뭐 변기 자체도 없다니까요. 그럼 어디다가? 그 안에 계속 살아요. 그 배설물이 막 쌓이고 쌓여요. 거기서 들어누워 자요. 그게 수년간 돼요.
그렇게 이제 납치당했던 그 아들을 만날 거라고 소식이 다 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근데 아들을 딱 보는 순간 비록 부모라 할지라도요, 그만 싹 고개를 돌렸다고 그래요. 예. 희한한 일이죠. 자녀가 그렇게 비참해져 있으면은요, 부모님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막 더 이렇게 붙잡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딱 보는 순간 싹 돌아서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타까워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 버린 상태예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지경이고, 그렇게 지낸 지가 지금 수년이 돼 가지고요, 이제는 거의 사람 같지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거의 짐승 수준. 지 배설물 위에, 그리고 남의 배설물 위에 그게 누워 지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리고 얼마나 떡이 됐겠어요. 머리는 막 미친 산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대소변이 다 묻어 있고 온몸이 그렇고 그냥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복당한 모습이에요. 내가 번 월급 가지고 자식에게도 나누어 주기 싫어 가지고 딱 둘이 살고, 기껏 해봐야 개 데리고 살아요. 개한테는요 엄청나게 쏟아붓죠. 개 유치원도 보내요. 개 미용실을 2달 전부터 예약해야 갈 수가 있어요. 개가 아프니까요 밤에 응급실을 보내는데요, 응급실 비용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식에게 쏟아부을 거 몇 배를 개 한 마리한테 들어보내요. 최소한 자식은요 어느 정도 크고 나면 대소변 지가 가리잖아요. 이 개는 따라다니면서 똥 치워줍니다. 길바닥에서. 그런 미친 짓을 하고 살아요. 다산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뭐냐, 우리를 뼈 빠지게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하실 때에 그 말씀을 어떤 차원으로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차원이었어요. 복을 주신 차원이었다고요. 다산은 하나님 명령이자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축복된 명령을 순종하려면 뭘 해야 되냐? 꿈꾸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집이 너무 행복하겠지. 오손도손. 창세기 3장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라도 다윗 모태신앙이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죄 중에 잉태가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죄악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막 지멋대로 하려고 하는 거, 말 안 듣는 거, 아주 충만하고 풍부해요. 그거를 정말 하나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그게 부모의 길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각오, 그리고 각오를 했으면 실제로 희생의 실천,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출산을 하라 하시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무슨 희생이 많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희생이에요. 출산 자체에 고통이 있습니다. 임신을 해가지고도 거기 고통이 있어요. 심한 경우는 입덧이요, 정말 말도 못해요. 그리고 이 자녀를 낳을 때에도요, 굉장히 때로는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출산의 고통도 분명히 크게 있고요. 또 양육의 고통도 무시 못합니다. 자라는 동안에 특히 이제 평생을 두고 돌봐야 되죠. 그 돌본다라고 할 때에 마음으로도 딱 마음을 써야 되고요. 마음을 쓰면서 기도해가면서, 이게 부모가 그 이래라 저래라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셔서 그 아이가 변화되게 해주셔야 되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로서, 그 다음에 부지런히 말씀으로도요, 잔소리로도요 사역을 해야 되고요. 또 그 아이 한 명 한 명당 물질로도요 많은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어디에 보내주기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이런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산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된 명령을 순종하려면 꿈꾸는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희생을 딱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돼요. 요즘 오니까 갑자기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마음이 싹 식어집니까? 순종을 해야 돼요. 그 말했죠. 편리주의는 결코 편리하지 않습니다. 죽는 수가 있어요. 차라리 죽으면 낫죠. 아주 비참해지는 수가 오는 겁니다. 넷째, 자 마지막으로 뭡니까? 넷째,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했으면은 양육을 하라. 양육을 하라. 자, 양육을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키우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계승이 되어지도록 양육을 해야 돼요. 이 언약, 부모가 가진 이 언약이 자녀에게도 계승이 되어지도록 그런 양육을 해야 그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양육이에요. 이게 이제 이 언약이 뭘로 계승이 되느냐? 부모님이 복음을 믿으니까 너도 꼭 복음 믿어라. 에서에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야곱에는 그게 되어졌는데요. 에서에게는 그게 안 되죠. 똑같은 자식인데 되는 자식이 있고 안 되는 자식이 있죠. 이게 그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사라야 되는데 특히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고 누구에게 역사하시느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 역사하시죠. 부모 자신이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 자신이 절대 언약에 대해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녀에게 개성이 되어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넷째, 양육을 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는 것인데, 다산을 하더라도 언약 계승에 실패하게 되면은 다산은 했는데 애는 많은데 얘네들이 언약을 계승을 안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집단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의 후손들, 에돔 족속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지요. 그 마지막이 헤롯 왕이었어요. 충이 먹어서 죽도록 하나님께 대적하지요. 그런 집단을 만들어 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계승을 하려면 부모님이 증인이 돼야 돼요. 절대 언약에 대해서 증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실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어져 가야 됩니다. 복음을 진짜 믿고요,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순종하고요, 기도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것을 진짜 믿고 기도해야 되고요,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 복음의 결과, 말씀 순종의 결과, 기도 응답, 그 다음에 사명이 이루어지는 이 열매, 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부모 자신도 한층 더 견고해지고요, 자녀도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훈련돼야 됩니다. 자, 훈련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방식은 예고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자, 내일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이런 예고가 없이 하나님의 훈련은 진행이 됩니다. 수능 날짜는 정해져 있잖아요. 전교인 수련회도 7월 며칠부터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훈련은요, 예고가 없어요. 날짜 안 정해주세요.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져요. 그래서 정신 안 차리면은요, 그걸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몰라보고 원망 속에, 불평 속에, 불신앙 속에, 짜증 속에 막 들어가 버려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통과 못합니다. 그러니 어찌 개성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는 자가 될 것을 각오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훈련은 예고하고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게 훈련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식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갔어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게 가는 것도 사실은 그거 믿음이에요. 어디 가는지 안 가르쳐주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지금 있는 곳이 훨씬 익숙하고 좋아요. 근데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시면서 가라고 하셨어요. 그거 따라가는 것만 해도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훈련하시고자 하셨죠. 순종해서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어있죠. 하나님께서 기근을 딱 예비해 놓으시고 거기를 들어가게 하신 거죠. 그 기근 든 땅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딱 바라봄으로써 거기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맛보라고. 그래서 어떤 조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을 훈련하시고자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1차적으로 그게 실패했어요.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은 그때에 합격을 했죠. 기근 들었을 때에 애굽으로 아버지처럼 내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딱 멈추라고 하시니까 딱 멈추죠. 그랄 땅에서 멈추죠. 그리고 순종의 그 열매로 100배를 거두는 응답을 받지요. 예, 이 증인으로 세워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일대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그만 실패했어요. 애고뱅을 해버리죠. 예, 가서 이제 정말 된통 일을 당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로 이게 아니었구나 깨닫고 나오게 되어지죠. 그렇게 이제 한번 낭패를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은 깨닫고 훈련되어졌어요. 한번 낭패를 봤어요. 얼마나 그게 수치입니까?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한테 줘버리는 거예요. 줬다가 다시 돌려받았어요. 참 그 자체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낭패를 봐가면서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롯하고 땅 나눌 때에 땅의 조건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 따라 다 했다가는 큰일 나겠네 이런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니고요. 훈련이에요. 그때에 하나님 앞에 딱 믿음을 보이라고 하시는 건 바로 그 훈련입니다.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을 딱 신뢰하고 그때에 불신앙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중이시다. 딱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통과하는 겁니다. 그 훈련을 통과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있냐? 많죠. 나한테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그런 짓을 해요. 그거 하나님 훈련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해도 너무하지요. 그냥 너무 열받았으면은요. 한 대 좀 몰아놓고요. 야, 이 자식아, 너 좀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형들의 잘못 맨날 고자질하고 일러봤죠. 그냥 이러고 말 일이지. 동생을 아예 그냥 노예로 그것도 외국에다가 그냥 팔아 넘겨버리죠. 아예 그냥. 아무리 이복 형이지만 형은 형이에요. 어쩌면 형들이 저럴 수가 있을까? 10명 중에서 어째서 한 명도 뜯어말리지 않고 10명 싹 다가 저럴 수가 있을까? 해도 너무한다. 그런 일을 요셉이 당하지요. 내게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이 어떤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요셉이 그 훈련을 다 받아들였죠. 싹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총리로 세움을 입었을 때에 그 역할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 있었죠. 하나님 훈련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전혀 뜻밖의 너무 억울하다 싶은 그런 일 통해서 말씀 따라갔는데 이게 뭔가 싶은 그런 일 통해서 그게 하나님 훈련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통과를 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렇게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훈련되고 통과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명자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자녀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주셨죠.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훈련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싹 다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이제 훈련이 됐습니다. 그게 특히 언제 훈련됐냐면은 이삭이 태어났을 때 훈련됐어요. 자기 몸이 100세, 아내 몸이 90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죠. 자녀를 낳는 면에서는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에서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의 부활신앙, 이게 꽉 박힌 거죠. 그걸 아브라함이 그때 이미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그때 뭘 믿고 바쳤어요?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고 바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저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 언약을 네 아들 이삭과 내가 세우겠다 하셨어요. 그럼 이 이삭이 살아 있어야 그 씨가 오실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죽이라 하시지만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지만은 죽여도 살리시겠다는 뜻이구나. 이거를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자녀를 양육한다라고 할 때에 특히나 중요한 것은 부모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믿음이에요. 복음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응답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요. 사명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정리합니다.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이 언약을 사는 근본,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결혼을 두고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관점을 가지고, 출산을 두고서는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말씀 순종에 따르는 희생을 각오하고 실천해야 되고요. 양육에 있어서, 이 언약 계승하는 양육에 있어서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으로서 절대 언약의 자녀로 양육하라,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회자 나올 때까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